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7절 9절의 말씀, 아굴의 기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 두드러진 개성으로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이 백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항주 지사로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그가 항주의 지사로 있을 때 그 지방에서 굉장히 덕이 높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도림이었습니다. 도림. 항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높다고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그 도림에게 한 번은 이 백거이가 찾아가서 뭔가 물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의 집을 찾아서 도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 끝에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도림이 대답합니다. 악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선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들은 백거이는 약간 실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 거야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소리가 아닙니까?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백거이가 도림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도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살 밖의 아이들도 아는 것이지만 80의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라고 말입니다. 백거이는 도림의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진심으로 절하며 애를 갖추고 그의 집을 떠났고 그를 평생의 스승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핏 짐작하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아도 내가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많은 다짐과 많은 결의를 품고 때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다짐과 결의를 삶과 실천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아무리 고상한 계획과 뜨거운 비전도 아무런 삶의 뿌리로 내 삶 가운데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하면 저는 기도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도 기도의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중요성과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우리의 생활은 별로 기도하는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한 번쯤 의문을 스스로 제기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다스림신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요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쉬운 정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많은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까? 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헬리나 우엔의 기도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펼치면 첫 문장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삶의 부름은 곧 상처와 피로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라는 부름입니다. 제가 한두 번 제가 저 문장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적어놓기도 하고 제가 자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제 가슴에 가장 많이 와닿는 것은 상처와 필요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사는 길, 그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저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필요의 그물에, 욕망의 그물에 반드시 걸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된 이후에 세상의 길과는 늘 다른 길을 선택하며 걸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채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자주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자꾸 꺼트려 버리려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 큰 길로 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큰 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뭔가 당당하게 자신을 높이면서 인생을 구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실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싶지 않으면서 크고 싶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은 피곤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밑에 자신을 맡기고 세우는 일은 힘이 듭니다.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릴지도 않은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남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거든 높은 곳에 자신을 두고 싶습니다. 오늘 잠언에 아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30장에 사시는 그의 기도문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30장의 이 기도문은
이 시대의 정신과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낮추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30장을 읽다 보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굴은 30장 7절 9절의 말씀 속에서 자기 평생의 두 가지의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청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는 아굴이 지금 한 번 한 게 아니라 문장의 형태로 보아 구하여 싸우니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아굴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굴의 이 기도가 평생에 그가 추구한 신앙의 실체, 본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는 119 기도처럼 어느 순간에 빠르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청원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가 다 그렇지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평생 동안 기도의 산성을 쌓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성한 어른이 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늙어가도 여전히 저희 어머니에겐 제가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마 이 땅의 모든 신앙의 부모들은 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아마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겠지요.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는 평생 동안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당시 스페인이 땅끝이라 생각하였기에 그는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의 중심지 당시 로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은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바로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아굴의 기도와 같은 똑같지 않을지라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평생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제게 인상 깊었던 것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는 그의 첫 번째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헛되고 거짓말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양의 표현처럼 약간 들려지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도 전혀 다르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거짓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계를 상대로 데이터를 조작해서 세계를 속인 사람, 황우석 박사. 연구 데이터를 조작해서 레이처지에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세계를 상대로 거짓으로 복제의 결과물들을 쏟아내었던 거죠. 처음에는 몇 가지 동물의 복제들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커지고 사람들에게 기대가 커지니까 그가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실험의 데이터들을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조작하여서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톰 소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들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일 매 시간 잠을 자거나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도 때로는 기뻐서 혹은 슬퍼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안에 욕심을 채우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정직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수단과 방법 속에 거짓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성경 속에 거짓말의 명수를 한 사람 꼽으라면 그는 야곱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 나반을 속였고 훗날 어렵게 만난 형 에서도 속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불리한 결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보다는 더 좋게 보여서 사람들한테 이익을 취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하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가장 원시적인 자기 방어 본능인 것이죠. 심리학자들의 이런 말은 성경의 말씀과 서로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인간을 꿰어 범죄하게 될 때 동원한 수단이 바로 사단의 뱀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뱀이 거짓말을 함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 결과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도 가인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그는 정면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조금 전에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말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결국 잃어버린 영혼들에게서 나타나는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오직 자아만 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굴은 그것을 알았나 봅니다. 아마 한 번쯤은 그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헛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진실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 등장합니다. 아굴의 기도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거짓말은 나를 앞세울 때 나타납니다.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수동적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적극적인 영혼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혼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제가 가끔씩 사용하기도 하고 물론 전도서 7장 14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 말씀, 이 기도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너무 좋아한 대가를 많이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결혼한 이후에 통장에 플러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필요한 양식만 채워주시더군요. 그러나 굶주리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먹이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잘 아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는 우리의 삶 깊숙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위해 무엇인가 쌓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고 하는 것은 왠지 성경 속의 기도지 오늘 소비와 풍요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아닌 거죠. 냉장고만 들여다봐도 한 달을 시장에 안 가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나도 30일 동안은 걱정이 없습니다. 냉동실에 쌓아놓은 각종 떡과 1년 전에 쌓아놓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오늘 아굴이 가난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뒤에 부자도 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왠지 철없는 기도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패러독스 하셔서 역설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일용할 양식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내일이 염려스러워서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매일처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현재와 과거의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오늘 미리 조바심 내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일 몸이 아플까봐 보험에 가입하고 이 학기에 등록금 내야 하니까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모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내일의 염려 속에 자신을 가두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때로 이런 고백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굴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염려나 걱정, 근심으로 벗어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의 기도를 9절에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9절의 기도는 앞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 붙여진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상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도 않겠고, 배불러서 내가 가난하여서 결코 도둑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역설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나 걱정은 늘 자기 삶에 대해 때로 믿업지 못할 때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 걱정을 낳고 염려를 낳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낳습니다. 요새 하나님 나라 큐티 새벽 시간에 민수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수기가 별로 은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읽을 때마다 민수기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서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온전한 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잘 살 수 있는 농사법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병법을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듯이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부어주시는 학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동해서 얻은 부산물이 아닙니다. 아니, 메추라기는 광야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 물질입니다. 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는지 그 구절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였다. 바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모른 거예요. 원래 바람은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기 위해 바람을 모르셨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갔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바다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손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늘 매몰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위해 무엇인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몰아 메추라기를 몰아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막의 진영 이쪽 저쪽 그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 약 90cm 내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로 올까 봐 그냥 한쪽 끝에 힘드실 텐데 몰아놓으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지 않으시고 이쪽 저쪽 사방 팔면에 다 메추라기를 깔아놓으셨어요. 왜? 쉽게 메추라기를 거둘 수 있도록,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놀랍지도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그들의 진영 코앞에 진설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내일 오늘 먹었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을까 봐, 오늘 먹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일은 먹을 수 없을까 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없는데 많이 숨겨놨다가 부패해서 결국 전염병이 돌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메추라기는 더더욱 마찬가지였죠. 산에 가면 얻을 수 있는 나무 열매가 아니었고 그것들은 그들의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모든 공급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공급의 근원자에게 주목해야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먼 여행을 가서 자녀들을 위해 선물을 사갖고 오면 아이들은 선물을 달라고 그래요. 선물을. 그러나 훌륭한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기뻐하고 껴안고 볼에 막 비비고 그런 겁니다. 근데 꼭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엄마를 더욱 사랑하면 안 달래도 줘요. 막 선물을 막 주세요. 선물의 공급처니까. 근데 아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꼭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는 이솝의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농부에게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거위는 매일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를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황금알을 낳을 때마다 하나씩 팔아가지고 장사를, 물건을 사고 원하는 것을 얻으니 집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부자가 되니까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든 생각이 뭐예요? 야, 저 거위 뱃속에 무지하게 황금 은행이 있나 보다. 저 배를 가르면 매일 하나씩 줄 게 아니고 저 엄청난 황금을 한꺼번에 내가 소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어떻게? 거위의 배를 갈라 죽여버립니다. 아이, 그랬더니 뱃속에 황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늘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자리 잡아야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가난하여도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굴이 간절한 기도의 소망으로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대한 꿈과 열정, 지혜와 용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드려진 기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니, 그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생애의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삶을 원한다면 하루에 무릎 꿇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늘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릎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